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부터 31절 말씀, 21절 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많이 읽긴 했는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여러분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최고입니다. 다른 놈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 속에 주어져 있는 문제나 일이나 어떠한 좋은 일을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좋은 것이 과연 진짜 좋은 것이 맞느냐? 나쁜 것이 과연 나쁜 것이 맞느냐? 이걸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패가 무엇이냐?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보지 못하는 상태가 실패의 상태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놓쳤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을 자신들에게는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 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핍박하잖아요. 잡으러 다니고. 우리가 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은요, 아무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어디 누구 갖다 줘 이래갖고 심부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직접 오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루들이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걸 보고 영접이라고 하죠. 숨겨진다. 이 말은 안 보인다는 소리인데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히브리서 11장 그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전부 나오는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믿음으로. 주어예요, 주어. 근데 이 믿음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상태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말합니다. 부어지는 믿음. 믿음도 부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 대부분 부어지는 믿음이에요. 은혜. 그래서 그 부어진 믿음에 이끌림의 흔적이 나와요. 이제 내가 믿어지는구나. 보여질 만한 것, 믿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의 이끌림의 흔적이 나옵니다. 거기서 행함을 나오는데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보고 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데, 노아는 경고하심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이랬어요.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과 역사는 다르다.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계속 불순종했고, 그죠?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웃었다 그랬어요.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두고 뭐라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믿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애를 낳기 전 사라는 당연히 안 믿었겠죠. 근데 뭐예요? 정작 이삭을 낳고 난 사라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증거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 나쁜 것이다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가, 부모가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하여 아이를 숨겼다라고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면 알 거예요. 왕의 말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당연히 자식 숨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누가 태어나자마자 자식을 죽이고 싶어요. 아무리 왕의 말이라도.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은요, 기록을 이렇게 해주세요. 숨겨져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 보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은 역사라고 하겠죠. 지나간 일이다. 아브라함이 뭐 나왔다, 믿었다, 이 정도로만 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내가 그를 선택하고 그를 불러와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 믿음. 우리도 그래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믿음은 내가 잘 살아야지, 똑바로 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생각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왜 못 보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너무 가까워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전체를 보지 못하면 어떤 것들이 떨어지게 되느냐? 실력 중에서 영적인 실력 없는 초보가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주된 걸로 삼으면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육신적인 실력만 갖추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있죠, 감정. 예민한 부분만 잘 보인다니까요. 완전 다른 데는 바보 멍청 부리면서 자기가 예민한 데만 팍 튀어오른다니까요. 버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처라는 버튼. 자기도 상처인 줄 몰라. 근데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으니까 튀어나가는 거겠죠. 근데 그 밑바탕이 뭐예요? 내가 잘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상처 때문에 키워진 실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니라라고 창세기에 계속 시작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계신대요. 수면 위로.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겉모습이나 사람만 보고 내지는 지금 사회적 현상만 보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이 시대예요. 그 창조 이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속으로 인류를 이끌어 가셨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자녀예요, 자녀. 전도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뭐가 생겨요? 성령으로 함께. 이 사실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부분이 다릅니다. 은혜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그 갈급함, 은혜가 필요함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보니까 뭘 주게 되느냐? 정죄와 비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딱 중보자의 역할에 딱 쓰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가 되어지느냐? 목회예요, 목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평신도 목회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목회학에서 장로교회 목회학입니다. 장로교회 목회학에서 목사가 하는 어느 범위까지가 목회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회라는 게 뭐고 목회는 왜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삶의 모든 것이래요. 목사이기 때문에 자고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취미생활 하는 것도 다 목회가 돼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일부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 전체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축복과 응답들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건 뭐냐? 이 실력을 가지고 이걸 아셔야 돼요. 완전한 것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영원히 있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러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최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최고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일부가 아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최고 이 말이요.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뭐든지 최고가 되려면 영적이 되어야 된다 이래요. 건축가도요. 영감이 있어야 된대요. 그냥 뭐 집을 때려 짓는 사람은 그냥 인부죠, 인부. 근데 그거 설계할 수 있는 거 있죠. 디자인하고 이럴 수 있는 거. 그런 건 영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사업가도 그렇고 음악가도 그렇고 전부 영적이고 요가도 최고를 바라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좀 종교적인데 영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깊은 것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랬어요. 우리의 직업이 아닙니다. 신분이에요. 회장이란 타이틀도 어느 회사의 대표라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 그러면요. 이 의롭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너는 나와 질이 같다 이거예요. 퀄리티가 같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랑 질이 같대요. 퀄리티가 똑같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가 된 사람이에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 진짜 어색한 말인데 바울에게는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워놓으셨고 이 사도인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최고다 이거예요. 어떤 상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상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태가 최고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100%.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좀 잘해 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거의 비율이 그래요. 90% 이상 믿어요.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구원을 믿고 내 삶을 믿고.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10%가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우상 숭배. 90대 10의 비율이에요. 어떤 사람은 50대 50. 뭐 그래도 사랑은 사랑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남편과의 시간에 10분의 9를 남편과 보내고 1은 잠깐 나갔다 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람이라고 하죠. 불륜녀 이렇게 하잖아요. 불륜남. 저 목사예요. 진짜 하나님 믿고 신학을 몇십 년 했고 막 너무 감사하고 어떤 때는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 주머니 안에 부적 한 장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완전하다고 하느냐? 완전한 건 100%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고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있죠. 어느 정도만 믿고 사랑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걸어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투예요. 화가 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최고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증거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더 바라지 않아요. 그게 최고의 증거입니다. 나 배불러 이러면서 짜장면 2그릇이요? 이러면 배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충만한 사람. 짜장면 막 6그릇, 7그릇, 8그릇 먹고 주인이랑 와가지고 한번 물어봤대잖아요. 한 그릇 더 드릴까요? 그러니까 내가 돼지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먹은 게 얼만데. 그죠? 자기가 봤을 때 막 기준이 막 변하는 그런 건 말고 바울은 지금 이걸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바라지 않는 것. 왜 상처받고 왜 배신감 느끼느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사람은요, 사람을 향해서 계속 바라는 게 생겨요.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해주길 바래. 내가 시키는 대로 내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따라주길 바래. 라는 그런 바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사람에게 뭔가 바라는 게 없어요. 그 바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분파를 만들고 응원받기를 원하고 이기는 자리에 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최선만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분파 짓는 이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랬어요. 그게 뭐예요? 제안하는 건데 이미 알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답을. 그러니까 그 이상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하가 될 필요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자꾸 내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분량. 그렇죠? 그래서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영 죽을 죄인인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실이 믿음이죠. 근데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 조금 영적인 실력 없이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니 계속 뭐예요? 교회가 5군데로 갈라졌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 거기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죽기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우리를 두셨다고. 하나님이요. 최고라는 걸 우리에게 주셔놓고선 죽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세워놓으셨대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사도라는 직분이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니까 너희도 사도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싶냐? 아니다. 죽기를 작정된 자처럼 끝에 있는 사람이고 실상은 죽기로 작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어법을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강해지고 지혜롭고 존귀하게 되려고 하나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주를 믿고 비참하게 되고 어리석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최고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런 건 상관없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냐? 지혜로워지고 강해지고 또한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거 있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미 너는 최고인데.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 또 다른 혜택을 바랄 필요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낮은 자리에 비참하게 그리고 약해지는 자리에 갈 수 있다. 이 말이 뭐냐? 세상 기준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없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결국은 뭐냐? 증거가 되는데 하나도 예수 믿고 변하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뭐 그걸 내 삶 속에서 찾아보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요. 가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 않는 행동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냐? 세상 기준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 과거의 생각과 여전히 똑같고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행위만 잘한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고 매맞고 손으로 일했다.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 했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난 이미 최고야 이거야. 그죠? 보세요. 농부가 호미질을 막 진짜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또 하고 평생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 호미질을 막 해요. 누가 막 뭐라 해요. 상관없어요. 오히려 호미질하는 게 더 멋있는 거예요. 농부는 지가 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죠? 대통령은 뭐예요? 이 호미질 하는 것도 뭐예요? 이 나라를 위한 일이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일각에서 특히 내각에서 반대편에서는 보면은 또 대통령이 뻘짓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욕은 먹겠지만, 그렇죠? 누가 하느냐가 그 일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 같이 사는 것이 사도의 삶이다. 사도로 살았던 바울의 삶이 이렇다고 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찌꺼기 이 말이 뭐예요? 더러운 것을 치우는 걸레 같은 사람, 쓰레기 대접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도 뭐예요? 이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폐가 구겨져도, 그죠? 자식이 어디 가서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 호적이라는 거, 가치라는 거, 그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어떻게 살더라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함은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 이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다툼을 일으킨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지혜를 더 추구하고 세상과 견주어 손색 없는 그런 강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즉 내가 강하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전서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뒤에 가서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고난의 목록이 나와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고 나오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않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뭐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받는 목적이요, 강함이 없어서 우리가 당하는 처지가 아니라요, 이유는 이거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려고. 오히려 강하면, 그 강할 때 오히려 이게 뭐예요? 왜곡되잖아요. 뭔가 핑계가 많아지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래, 잘 살아서 그래. 마치 유비 고난처럼, 그러니까 평온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증명이 돼요. 진짜 믿으니까 저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될 수 있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을 줘서 생명을 회복시켰는데, 이 생명 주는 그 일을 보고 전도라고 말해요.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이 아닌, 여러분, 전도를 마음에 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날은 최고의 날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셨습니까? 그 문제는 이것과 연결될 때 최고의 응답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줄 때 최고의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때예요. 그렇죠? 자녀에게 줄 때 최고의 것을 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나마 좋은 것 주시지 말고 최고의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전도자가 되면 뭐예요?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물론 은혜는 하나님 따로 주셔야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향력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가정 속에서 함께 누리는 축복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 길은요, 위로 올라가는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팀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보십시오.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가장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다가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자천. 자기를 추천했다 이 소리예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추천했어요. 나를 써주시라고. 그래서 당한 어려움이 뭐래요?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읽어본 말씀의 구절을 써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뭐 40의 감암매를 몇 번 맞고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 그리고 마지막에 33절 말씀에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다. 보세요. 도망해요. 도망한다니까요. 계속 도망가고 잡혀가고 매맞고 죽을 위기 당하고. 근데 바울이 뭐예요? 자랑한대요. 어떻게 자랑하냐? 부득불. 자랑할 것은 강한 것이 아닌 약한 것을 자랑하더라. 얼마나 최고이길래, 너희랑 비교할 수 없길래 약한 것만 자랑합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인생의 걸음 속에 강한 것을 자랑해서 살릴 수 있다면 자랑하겠죠. 근데 뭐예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바울이 당한 이 고난과 무시와 핍박을 보세요.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쫓겨나고 지금도 뭐예요? 이 바구니에 타갖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도망간다. 그 손에서 벗어난다. 이 말을요. 자랑처럼 하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잘 알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래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발악을 하고 있는 그때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이겠습니까? 사람 멱살 잡고 있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그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리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때, 그 약함 때. 이 일을 겪은 이유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승이 많대요. 스승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쵸, 스승님이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승님입니다. 그런데 스승님의 역할은 뭐냐? 자기를 본받아라고 말하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스승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돈 받고 뭔가를 알려주는 파트타임 스승이라는 자격 가지고는 나를 본받아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책임감이 없다고요. 그런데 1만 스승이 있대요.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되,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는 한 사람이란 소리예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말은요, 어떤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 일을 너도 알기 원하고 너가 믿기 원하고 너가 행하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버지의 자격. 여러분, 많은 배움이 필요하겠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뭘로 살아가야 하느냐?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 부여되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것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있죠. 전달되어진 것 있죠.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결론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소리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를 본받아라가 아니에요. 너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뭐 어떤 챔피언들이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웃겨요. 웃기다 못해 조금 식상하고 좀 재수없죠. 밥맛없죠. 금메달 땄다고 지 본받으라고? 근데 금메달리스트가 되려면 많은 조건이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재능도 좀 있어야 되고 좋은 감독도 만나야 되고 그 중에서 부상도 없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집안에서 받쳐주는 뭐 어떤 것도 있었겠죠. 김연아가 그 스케이터를 이모가 주워왔다면서요. 저기 쓰레기장에 있는 거 양쪽 색깔 다른 거. 근데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재능도 있었던 거고 잘 됐던 거지. 그러면 고사님 제가 스케이트 하나 양쪽 다른 거 하나 주워 드릴 테니까 한번 금메달 해보시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해도 안 돼. 만약에 와가지고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러면 되겠어요? 신학교 가실래요? 안 되죠.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이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내 뒤에 서 계신 분, 나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시면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본받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한 번 끝났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노력하던 나 있죠. 이전에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나는 죽었고 누가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데요. 그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을 위해 산대요. 이게 이 고백입니다.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고난의 길, 힘들겠다. 그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걷는데 이 길을 걸을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힘을 가진 진짜 자신, 그게 뭐냐? 당신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를 부르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된 성공을 따라가고 예상된 실패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확률이라는 싸움에서 약속된 건 좋고 받을 거니까 대신에 누가 봐도 조금 불안정한 실패, 예상되는 실패 있죠. 그런 거는 좀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성경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뭐냐? 하자크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냐? 밀착되어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그 강하다라는 말이 네 스스로 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옆에 확실하게 붙어라 소리예요. 밀착해라. 그죠? 여러분 종이의 기본값은 아무리 두꺼워도 종이에요. 그냥 마분지나 뭐 하드보드지나 딱딱해도.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총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폭탄을 막을 수는 없고 벽지에 붙는 거예요. 밀착해서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배경이 있는 힘으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최고의 값을 가질 수 있었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뭐가 난다고요? 열매가 난다고요. 붙어 있는 것으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나아갔느냐? 그냥 나아가면 죽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에 방울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강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실제 삶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능력을 누리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막 자기 것을 주장하고 막 말로서 설득하고 막 끝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없는 게 없죠. 진짜 다 있어요. 필요한 건 아마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 자기 필요한 거 말하잖아요. 돈 달라 그러고, 관계 개선해 달라 그러고, 뭔가 풍요한 거 달라 그러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진짜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마지막 이 화폐를 다 만들어 놓고 뭐예요? 통과시킬 때 있죠. 그때 재물이 들어올 때 병이 들지 않았는지 검사하고 나와서 마지막에 뭐 한다고 했어요? 통과시킬 때. 이 분별은요,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귀한 게 맞는지 있죠. 여러분은 오늘 예배 돌아가셔서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되느냐?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분별이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 한번 진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냥 아이고 알던 건 알았고 모르던 건 잘 모르겠고 덮고 끝내고 다음에 또 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있죠. 여러분, 저한테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만 줘보세요. 저는 바로 분별합니다. 어디 뭐 다이소 같은 데 가서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백화점에 가서 딱 한번 내밀어 보는 거죠. 큰 돈이면 큰 데 쓸 수 있잖아요. 그게 분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데 쓰십시오. 그게 분별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당당하게 일하지만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겸손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약할 때 인정하세요. 여러분 최고입니다. 이미 이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자꾸 핑계대요. 나는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탓하는 게 체질되셔서. 내가 약한 건 내가 약한 거예요. 포럼할 때도 막 내 약한 건 좀 감추고 막 잘된 것만 일어나는, 그게 분별이 안 되는 포럼입니다. 확실하게 난 약해도 돼요. 이미 최고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보여줬잖아요. 약해도 돼. 왜 약해도 되느냐?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때 기회가 옵니다. 바르게 질문할 기회가 와요.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문제 있을 때가 더 집중하기 좋을 수 있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지사님이 저한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책에서 본 내용이래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친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대화에서는 질문이 많아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겠으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질문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잘 모르는 티를 안 내고 아는 걸 막 계속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너는 모르지 그러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서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잘 설명해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질문을 하면 되는데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 질문을 어느 한 책에서 뭐라고 해놨냐? 마중물이라고 해놨대요. 마중물. 마중물이라는 분 알고 계시는 분. 연식이 오래됐네요. 우리 교회는. 역시 그 옛날에 이렇게 우물 풀 때 펌프질 하잖아요. 그때 물을 한 바가지만 딱 퍼서 요 위에 채워주면 압력이 올라오잖아요.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딱 부어놓고 펌프질을 하면 그때부터 물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양은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 한 바가지가 끌어올리는 물의 양은 엄청나죠. 그런 것처럼요. 질문이 그런 거래요. 아주 작은 질문인데 여러 가지 많은 걸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진실하게 대답할수록 뭐예요? 이 사람의 인생의 히스토리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기도는 뭐냐?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게 들려와요. 내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난 하나님 자녀인데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요. 이것 외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메시지. 이게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답이 되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힘이 있으면 뭐가 보여요? 고난의 길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 고난의 길이요? 자랑이 되어지는 거죠. 뭐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바울의 이 히스토리가 보여요. 그게 뭐냐? 자기는 끌려가고 있는 상황. 그죠? 말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서 그 배에 그냥 가고 있는데 유라굴라라는 태풍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당시들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믿는 자기의 것을 얘기하죠. 그게 뭐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보세요. 상황이 안 되는 걸 이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변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가 나눠지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나는 거죠. 자비와 양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로 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열매가 계속 나아지는데 이런 열매가 우리를 통해 뭘 알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하자크 뭐예요? 네가 지금 내가 누구 옆에 서 있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본값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최고의 값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도박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뭐예요?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을 채우는 힘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선택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려야 될 한 사람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한 교통하심의 음총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최고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